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우리 이제 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네, 이제 항상 그 사도 바울은 그 당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약간 이렇게 어떤 다른 포지션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제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이라고 불리는 제자들, 그러니까 뭐 물론 바울도 사도지만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 공개해서 그것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 근데 사도 바울은 일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텐트 만드는 일, 장막 짓는 일이 그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교의 이제 어떤 바울이 하는 선교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려운데 목사도 다 자비량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어떤 어떤 작정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것이 아닌 환경에 떠밀려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마음 아픈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유자다라고 얘기하고 사도라고 얘기하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를 만났다, 봤다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은 예수를 직접 만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계속 확신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을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여러 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구하고 얘기할 일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났어요. 예. 그럼 누구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부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주 안에서 행했다. 앞으로 주 안에서 행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느냐? 네, 제가 그것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결국 주 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가 우리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모든 일에 그런 어떤 열매가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너희인데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은 이것이니 나도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전 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없겠느냐. 또 바울과 같이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예.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일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그 뜻을 보니까 결국 그런 거죠. 군대에 가면서 자기 돈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군대가 있었어요. 네. 뭐죠? 네. 옛날에 방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네. 제가 방위였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은 국방비를 부모님이 대신 이렇게 내주시는 거죠. 차비 대주셔. 아니, 그 월급 받지 않았느냐. 예, 월급 5,000원 받아가지고 차비가 되나요? 차비도 안 되죠. 멀리. 저는 분당까지 다녔었는데, 대치동에서 분당까지 다녔었는데, 차비도 안 됩니다. 네. 어쨌든지 간에, 국방비를 부모님이 대주셔서 다니는 그런 군대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사무소 방위 욕하고, 예, 되게 비하하고, 요새 또 그런 군대 드라마가 나와가지고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그 다음에 국방비는 국방비 돈대로 들고 하는, 예,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옳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근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예, 포도를 심는 사람은 다 그 열매 때문에 먹는 거죠. 양떼를 기르면서 양젖이나 양털이나 이런 것들의 부산물들을 얻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사람도 우리 보통 상식으로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율법도 그렇게 되어 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소를 위한 거냐? 소를 위한 율법이냐? 예,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주진 않았지만 11조를 내게 함으로써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게 했죠. 네, 율법으로 그렇게 했죠. 네, 율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율법의 속박을 받지 아니하는 우리들,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일하는 자에게 그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이 주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로부터 이제 그 사례비를 받아요. 사례비를 받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으로 받는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아니 그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저기 통장의 그 흐름이 그렇지 않던데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통장의 흐름은 그럴지 모르지만 이 물질의 흐름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물질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유롭게 그러나 더 이렇게 철저하게 헌금할 수 있는 거죠. 요새 이제 우리 이제 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길래 아주 돈 잘 쓰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아르바이트 하는 거 11조는 잘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어떤 달은 하고 어떤 달은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그 헌금했을 때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시겠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조를 한 달과 안 한 달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데요. 막 어디 나오는 많이 나오는 그런 그 광고 카피 같죠. 우리 교인들은 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달과 안 한 달의 차이가 너무나 느껴지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내가 정말 그 어떤 그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 너희가 육신의 것을 헌금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과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관계 맺기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되는데 왜 목사들이 교회들이 어렵게 되느냐? 사실 이게 이제 뭐 이런 물질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정말 많은 교회로부터 많은 서포트를 받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한국 교회 전체로 볼 때 사람 수로 따지자면 정말 1% 이하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만 그런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런 어떤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얘기할 때는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우리도 교단에 속해가지고 교단에 속하면 교단에 이제 밑에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에 속해서 여러 교회들을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목사님들 많은 헌신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제 정말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이 자비량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철저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철저히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물질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질이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물질로서는 전혀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헌금 잘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해 주세요. 근데 예일중앙교회는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물론 늘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저는 그런 심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달 매주 채워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바로 서야 됩니다. 복음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허망하죠. 굉장히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더 복음에 서야 되고 또 이런 헌금과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는 부모가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실 뭐 부모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큰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지만 부모가 그런 어떤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 신앙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섭게 율법적으로 다가서지 말고 야 너 11조 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너 이거 11조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오면서 헌금 얘기하면서 오다가 재난지원금 헌금했어?
재난지원금 11조 했어? 내가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내 것까지 해. 네. 그렇게 그럴 수 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에 더 철저해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이렇게 철저히 드립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인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또 제 얘기를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새벽 예배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마음껏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교인 말고요. 딴 교회 한 분이 도대체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을 언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얘기하고 설교 때 얘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합니다.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헌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알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구나 만족하구나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또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수 이름으로의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신감이 우리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확신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감사할 때에 우리를 정말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 값으로 사셨는데 피의 값으로 사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작은 것 그것에 비하면 작은 것 물질로 축복해 주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차고 넘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연약한 모습들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